자, 저와 함께 계속해서 오늘은 우리 히브리서를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믿고 있죠. 예배를 드린다고 드리고 있는데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죄인으로 지금도 보고 있죠.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구주로 보고 있죠. 이게 기독교와 유대교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한 인물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약과 신약을 가르는 차이는 또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구약과 카톡이 지금 그 예배 시간에는 꺼놓으세요. 끄세요. 전원을 끄세요. 다른 분들을 위해서라도 예배 시간 1시간에는 꼭 전원을 끄세요. 꼭 부탁을 드립니다. 나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분들 예배를 방해하면 안 되죠. 더군다나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목회자는 정신이 나가버려요. 뭘 전하려고 했는지를 하얗게 잊어버려요. 카톡 소리 때문에, 전화 소리 때문에.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그 1시간 그렇게 켜놓으면은 급한 일이세요? 꼭 끄세요. 죽여버리세요. 죽여버리세요. 핸드폰을 예배 시간에는 나 자신도 죽여야 되지만 모두 죽여야 돼요? 핸드폰도 죽여버리세요. 네? 죽이라니까요. 왜 자꾸 살려두세요?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죽이라고요. 죽이세요. 자, 보세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은 제사를 드렸고 신약은 제사를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안 드리죠. 구약은 다 제사였어요. 성전이었고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신약은 이제 교회에서 제사가 아닌 예배를 드리죠. 이 구약과 신약을 가른 이유가 뭘까요? 누구 때문일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동물을 잡아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신약은 이제 더 이상 동물의 피가 필요 없어지게 되었죠.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동물들이 상징하는, 동물들이 흘리는 그 수많은 피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여주는 그림자란 말이죠.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이제 더 이상의 제사는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날마다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어떤 피를 가지고 예배를 드릴까요?
예수님의 보배 피를 의지해서 우리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를 가르는 것도 예수님이고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것도 예수님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리고 수신 대상이 정확히 누군지를 몰라요. 갈라디아 교인들인지, 에베소 교회 교인인지, 또 골로새 교인인지, 또 디모데인지, 디도인지, 빌레몬인지 이렇게 수신자가 있단 말이죠, 대부분. 그런데 수신자가 누군지 정확히 모르고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전체 내용을 보니까 누구에게 썼냐면 히브리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편지를 썼는데 어떤 내용인가 하고 이제 쭉 봤더니 무슨 내용이냐면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더 이상 할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들을 포기하고 이제는 우리처럼 오직 예수, 더욱 예수, 절대 예수,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환난과 박해가 많았던 시대예요. 그래 이제 제사를 배하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박해가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려움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죽음도 찾아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겨우 이렇게 목숨을 연명하는 그러한 어려운 일들이 이 유대인들한테 주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이 유대인들 가운데 다시 돌아가자, 옛날로. 예수님 믿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좀 박해가 덜한 옛날 유대 종교로, 유대 종교도 말고 이제 내가 좀 예수님 믿지 않고 좀 편안하게 살아가자. 이렇게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끈을 내려놓는 그러한 성도들 또는 과거에 저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박해를 피해서 돌아가려고 하는 연약한 유대인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저자가 과거로 회귀하는, 유대교로 회귀하거나 신앙의 끈을 놓아버리는 이 연약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지금 이 히브리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 대략 짐작이 가겠죠?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놔 이 바보들아. 조금 격하게 표현하면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데 그리스도를 다시 떠나 이 바보들아. 그런 표현이고 좋은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 험하고 힘든 인생길에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최고의 너희들의 선택이었다. 너희들이 붙잡은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믿은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붙잡고 사는 그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너희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다른 건 다 놓쳐도 예수님 믿는 그 신앙을 놓치는 것만큼 바보스러운 일은 없는 것이다. 끝까지 누구를 붙잡으라고요? 예수님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기 히브리서 이야기는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마쳐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남아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끝나면 좀 아깝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그러면 히브리서는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이제 구조가 되어 있는가?
성경은 언제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이 이제 오후 시간을 듣다 보면 이게 성경이 그냥 막 쓰여진 게 아니구나, 그런 걸 느끼실 거예요.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요. 그리고 쓰고자 한 중요한 내용들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가?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 놓치면 바보야. 아무리 힘들다고 예수님 떠나는 거, 그것밖에 바보가 없어. 힘들다고 어렵다고 세상으로 가고 교회 문턱으로 다시 교회 발길 딛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고 세상 속에 들어가는 것만큼 그렇게 바보스러운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유대인의 관점에서, 바울이 또 유대인 바울이 쓴 게 아니에요. 유대인이 썼는데, 자, 유대인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으라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먼저 1장을 잠깐 볼까요? 1장에 보니까 1장 처음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유대인들에게 써놓고 있어요. 1장 2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있냐? 우리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히브리서는 1장 시작하면서부터 뭘 얘기하고 있냐면, 시작하면서부터 뭘 얘기해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보니까 2절 보세요. 중간에 보니까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지금 하나님이 세웠다 그랬어요. 상속자, 만유의 상속자. 이게 뭐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만물을 다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창조는 다 예수님에게 돌리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다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이 만유는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니까 만물을 창조하셨다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2절 계속 보니까 세우시고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또 누구예요?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죠. 창조의 하나님. 자, 그 다음에 이는 3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 반짝반짝반짝 다 빛나고 있다는 거죠. 그분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면 누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그래요? 하나님을 보았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말이에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본체의 형상. 이게 뭐냐면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본질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이게 뭐냐면 창조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 금요기도 이따만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만물을 붙드시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도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보존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창조하시고 이 땅을 지금 다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신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죄를 정결하게 하는, 어떻게?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러므로 여기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 것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대속자,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하고 있어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높은 곳에 앉아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7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6가지는 다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의 인성은 뭐예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죄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시작부터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쭉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전체는 1장 1, 2, 3절에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설명해 놓고, 이제 중요한 유대인과 관련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1장 4절부터 쭉 2장 4절까지는 뭐냐면, 예수님은 이제 절 보세요. 히브리서는 되게 어렵고 복잡한 것인데 그래도 쉽게 설명을 하면 이 얘기예요. 이제 설명을 해나가면서 첫째로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다 라는 거예요.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천사보다 뛰어난 분은 누구만 있어요? 인간은 천사 아래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천사보다 뛰어나다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쭉 이제 2장 이렇게 쭉 1장부터 2장까지는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는 천사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3장부터 7장까지 쭉 이제 뭘 설명하냐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로 오셨다고요?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에 대한 부분들을 쭉 설명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대제사장은 누구만 될 수 있었는지 아세요? 네? 그렇죠. 어우, 똑똑해. 예. 아론의 계보에만. 첫 번째 대제사장이 누구였어요? 아론이었죠? 아론은 레위 지파였어요.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아론의 자식들만 대제사장이 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오랜 세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오랜 세월 아론의 반차였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아론의 계열에 속한 레위 지파입니까? 예수님은 무슨 지파죠? 네?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레위인,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환히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지? 대제사장으로 오셨다고 하면 예수님이 레위 지파가 돼야지. 왜 유다 지파에서 왔는데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하고 있느냐? 원래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맞다. 예수님은 아론의 계열이 아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대제사장의 계열을 통해 왔다. 그 또 다른 대제사장의 계열은 무엇이냐면 어떤 계열일까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만들어요. 아니, 대제사장이
레위 지파만 있는 것이지 언제 하나님이 멜기세덱을 통해 대제사장을 해 놓았는가? 그래 히브리 저자는 그것을 어디로 끌어오고 있냐면 창세기로 가보자 하면서 창세기로 인도해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올 때 살렘왕이요 대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에게 절을 하고 그 수학의 10의 1조를 누구에게 주죠? 멜기세덱에게 줘요. 그때 그 멜기세덱은 언제 태어났는지 언제 죽었는지 어떤 것이 전혀 나와 있지 않은데 대제사장이 거기서 나오면서 아브라함이 엎드려 절하고 11조를 그 대제사장에게 주었단 말이죠. 거기에 새로운 대제사장이 이미 수백 년 후에 나올 이 유대 제사장이 생기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 때에 이미 대제사장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시편 110편 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 어떤 제사장이 나오냐면 영원한 제사장이 나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영원한 제사장은 시편 110편 1절로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죠?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로부터 시편에 이미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또 다른 제사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제사장은 오늘 이 히브리서에 쭉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이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은 다 죄인이었다라는 거죠. 죄인들이었고 이들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기는 하지만 동물들이 드리는 제사가 무슨 구원의 진짜 효력이 있겠느냐. 의식적으로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지 인간의 내면의 죄를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제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죄인인 대제사장이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수도 없이 드리는 그 제물은 하나님이 그것을 의식적으로 그래 이걸 통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마 의식적으로 죄를 용서해 준 그런 상징적인 표였지 그 짐승들이 그 불완전한 대제사장이 드린 그 제사가 진짜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겠죠? 그렇지 않아요? 무슨 짐승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의 죄가 용서를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앞으로 완전한 제사장이 드릴 진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그 제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리고 이 구약의 제사장들은 7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면 어때요? 병들어서 죽어버렸단 말이죠. 죄인이죠. 연약하죠. 죄를 짓고 살죠. 또 노인이 되면 병들어 죽죠. 이러한 이 제사장들이 수도 없이 바뀌는 이 제사장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진짜 영광을 받으시겠느냐. 저 짐승들을 가지고 어떻게 인간의 죄가 진짜 다 완전히 용서되겠느냐. 그것은 앞으로 진짜 죄를 용서해 줄 참 제물, 참 제사장, 참 제사를 드릴 앞으로 오실 제사장이고 또 참 제물이 되시고 참 성전이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구약의 그러니까 제사장과 제물과 제사는 누구를 보여주는 것일까요? 앞으로 이 땅에 완전한 제사장으로 오셔서 자신이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죄 없는 자신이 완전한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흠없고 티 없고 죄가 없는
그분이 영원한 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 제사장이 드린 그 제사를 받으시고 완벽하게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히브리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제사 제도를 쭉 설명을 하면서 왜 신약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제사 제도가 폐해지고 이제 예수님만을 믿어야 하는가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를 하면서 이 모든 구약의 제사와 제사장과 제물과 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육체를 들여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보여주는 그림자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유대 백성들아,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무리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예수님을 버려야 되겠습니까?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멈춰야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이야 핍박이나 박해는 별로 없죠. 물론 저 중국이나 북한이라든지 이 이슬람권에서는 아직도 예수님 믿다가 한 마을 전체가 막 이렇게 그 이슬람 폭도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엔 그런 건 없잖아요. 너 예수님 믿으면 너 죽여버릴 거야. 총뿌리를 들어야 되는 그 시대는 아니잖아요. 네,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만약 우리에게 누군가 총뿌리를 들여대고 칼뿌리를 들이대면서 예수님 믿지 않으면 내가 살려주마. 근데 너 예수님 믿으면 내가 너 죽일 거야.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것은 아니더라도 좋아요. 직장생활 하면서 너 예수님 믿으면 너 내 눈에 가시야. 너 예수님 믿으면 앞으로 너는 승진 없어. 그렇게 경멸하고 바라보고 있는 상사 앞에서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 상사가 야, 너 지금 내가 너 신뢰하고 너 좋아하는 거 알지? 나 예수 믿지 말고 그냥 나하고 같이 그냥 절이나 다니자. 그리고 술도 마시고 나하고 좀 해. 대신에 내가 네 승진, 네 앞길 보장해 줄게. 이렇게 상사가 나에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승진 보장해 주는다고 하면 예수님 내려놓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일하는 거 힘드시죠? 얼마나 힘들어요. 찬양대로 매주마다 연습하고 봉사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아이들 아침마다, 주일 아침마다 가르치는 일이 이게 쉬운 일입니까? 구역장으로 섬기고 강사로 섬기고 어려우시죠? 다 때려치고 싶으시죠? 정말 예수 믿는 거 힘들어. 짜증나. 다시 돌아가고 싶으세요? 힘들어서 그냥 다 내려놓고 내가 옛날 예수님 안 믿던 그 시절로 가시고 싶으세요? 예수님 믿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 믿으면 물질적으로도 손해죠. 시간적으로도 손해죠. 솔직한 얘기로 손해 아닙니까? 이 좋은 날 산으로 들러 도시락 싸들고 나가서 하루 종일 이 교회에 앉아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좋은 날 이 교회 안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힘들게 이렇게 구역장하고 계셔요? 다 때려쳐버리시고 그냥 세상으로 가서 그냥 먹고 놀고 즐기면서 인생 사시지. 찬양도 하기 싫죠? 우리 이렇게 찬양단 나와서 했는데 하시기 싫죠? 때려치세요 그냥.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그냥 하지 마세요. 그냥 저도 설교하기 싫은데 그냥 때려칠까요 그냥? 그런데 우리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냔 말이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주어졌냔 말이죠. 히브리 기자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렇게 어렵다고 세상으로 가고, 그렇게 어렵다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끈을 놔야 될 만큼 예수님이 그런 분에 불과하냐? 아니야. 네 목숨을 다 바쳐서라도 붙잡아야 할 최고의 선택이라는 거죠. 최고의 선택. 네 인생 가운데 네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만큼 가장 값어치가 있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탁월한 결정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일들이 있더라도 사랑하는 이 히브리 성도들아, 예수님을 붙잡아라. 좋게까지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거죠. 최고의 선택이고 최고의 것이 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믿음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놓치지 말고 살아라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고 살아라.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다른 모든 것들은 놓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놓치지 마세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은 놓치지 마세요. 내 인생 나의 주님 위에 찬양하고 주님 위에 봉사하고 주님 위에 힘을 다해 살아가는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이것만큼 가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힘들어도 조금만 더 견디고, 힘들어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이 다가오기 전까지는 우리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가장 현명한 삶이고,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그게 가장 멋있는 삶이에요. 우리 찬양단 힘들다고 그만두라고 했단 말 아닌 거 아시죠? 내게 주어진 이 귀한 사명 힘들죠? 왜 안 힘들겠어요? 저도 힘든데 여러분이라고 왜 안 힘들겠어요? 그러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만큼 가장 멋진 인생, 가장 멋진 삶은 없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을 붙잡고 살고 있느냐? 네가 주를 위해 살고 있느냐? 최고의 삶이다. 최고의 삶이다라는 거죠. 끝까지 이 믿음 갖고 가라. 끝까지 예수님 잘 믿고, 끝까지 힘들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사명의 짐 잘 감당하셔서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 고생 많았다, 나를 위해 수고 많았다, 내가 너를 위해 이 준비한 이 풍성한 복을 이제 영원토록 누려라 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을 듣기 전까지 귀한 사명, 예수님 붙잡고 잘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